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되고 2022년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꽃은 저희 집 정원에도 있는 꽃인데, 이 꽃 모양이 꼭 종같이 생겼죠, 종. 댕그랑 종이 울리는 것 같죠? 꽃댕강나무다 그럽니다. 꽃댕강. 이걸 딱 자르면 속이 줄기가 비어갖고 댕강댕강 잘리거든요. 꽃댕강나무인데,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인기가 있는 꽃나무인데, 이 향기가 참 은은하면서도 향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향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좋은 향기를 풍기는 이런 꽃들이 참 만드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즐기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꿀성이 보약 큐티 유튜브하고 또 하나의 유튜브를 요즘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초보자의 꽃밭 가꾸기라고, 제가 못 하나도 집에서 제대로 못 박습니다. 제 손도 조그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손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데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달란트가 없어요. 꽃을 만든다, 꽃꽂이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이런 아름다운 꽃나무를 새롭게 만든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27년 이상을 살면서 이 너무나 열악하고 가난한 흑인 마을들을 늘 방문해서 말씀 전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 흑인 교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을까? 그 가난한 흑인 교회 주변의 울타리에 아름다운 꽃나무와 아름다운 그늘을 주는 포퓰러 나무 같은 걸 쫙 세워서 그렇게 그늘을 주고 성도들이 그 그늘 아래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마음을 늘 먹고 살거든. 그래서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하늘로 뻗은 포퓰러 나무들을 보면, 저런 포퓰러 나무들은 어떻게 묘목을 구하지? 물론 어디서 사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포퓰러 나무 묘목 한 그루에 한국 돈으로 한 3, 4만 원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꽃 댕강나무처럼, 이게 영어로는 아벨리아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을, 그 묘목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꾸 소원이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 꽃꽂이예요, 꽃꽂이. 그래서 그런 경험들, 초보자가 어떻게 성공해서 또 다른 묘목을 갖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새로운 초보자의 꽃밭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초보자의 꽃밭에 들려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가족 몇 명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도 한 130명 정도 된 것은 그나마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와서 의리 있게 구독을 해줘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취미를 가져도
조금 고상한 취미. 참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취미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 19장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헤어졌었잖아요. 얼마 전에 말씀 공부해서. 아브라함 삼촌하고 그 믿음의 거장하고 자기 육신의 물질과 이 세상의 번성을 위해서 영적인 그 보배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할 만큼 성장하고 크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꽃을 피울 겁니다. 하나님이 꽃 피게 하셔요. 향기롭게 하셔요. 이 꽃 댕강나무 지금 그 향기가요, 은은하게 진짜 아주 품격 있게 너무나 멋있는 그런 꽃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제 꽃꽂이에 성공해가지고 우리 집에 꽃 댕강나무 이걸로 그냥 완전히 그냥 전체로 그냥 꽉 차도록 수백 그루의 꽃 댕강나무가 우리 집안을 싹 그냥 둘러싸가지고 집안에 들어서면 이 꽃 향기가 가득하도록, 또 섬기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여기저기 돕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교회들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성도들을 좀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센터를 주시면 선교센터 주실 것 같아요. 제가 5억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3일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매일매일 까마귀 같은 손길들로 이렇게 선교센터에 동참을 해 주시니까 곧 될 것 같아요. 그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농장을 딱 우리 본부로 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나무들 제가 꽃꽂이 계속 연구해가지고 수천 그루, 수만 그루를 그냥 그 영어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그래요. 펜이 있는 분들은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한글로 적어놔도 괜찮습니다. 이게 많이 번식을 시킨다. 번식하기. 그 번식을 시켰다잖아요. 이것들을 자꾸 만들어요. 프로파게이션을 번식을 해가지고 수만 그루의 이런 꽃 댕강나무 같은 게 쫙 그 정원 입구에서부터 선교센터 본부 우리 농장 입구에서부터 쫙 이런 꽃나무들이 환영을 하고 피어 있으면, 그리고 꽃 향기가 그냥 가득히 불면 아프리카의 힘든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쉬러 오셨다가 왔다 이게 뭐다냐 하고 얼마나 힐링이 되겠어요. 힐링.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센터도 주실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상하게 때가 되기 전까지 모든 게 힘들고 안 되는데 때가 되면 일이 쑥쑥쑥 쫙 풀리게 하죠. 제가 참 존경하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부산의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진선 목사님도 이번에 어머니 상을 당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감사하고 어머니 상을 당하셔서 작은 위로금 조의금을 보내드렸는데 아이고 선교사한테 이런 거 받아서 마음 불편하다 그러면서 선교센터를 위해서 10구자 또 보내서 함께 동참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가난한 시골의 목사님이시든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역사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롯이라는 이 조카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 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세상에 잠깐의 그 영광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놓쳐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그래갖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소돔 성이라고 하는 큰 도시 생활을 했단 말이죠.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그 도시가 타락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거기 환경에 물들고, 자기 아내도 물들고, 자기도 영적으로 다 나약해져. 여러분, 오늘날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꿀송이 보약 큐티 같은 것도 찾아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목사님 이거 좋습니다. 내가 이거 우리 친구 때문에 이거 알게 됐는데, 요즘 너무 은혜 받고 성경을,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일독을 못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이끌어 주니까 같이 성경 일독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런 분들은 이 소돔 고모라 성 같은 이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도 영적인 그 소스를 찾아가지고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을 찾아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죠. 근데 롯은 어리석게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재산 불리고 사업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계속 신경 쓰다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제대로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불심판으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가 창고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육체적인 그런 순간의 쾌락은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그런 죄를 짓고 살면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 생활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 생활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선 내 세대, 내 육체 좋은 대로만 살다가 망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좋지. 그래가지고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사이 둘을 얻었는데, 이 사이 둘이 당연히 신앙이 없겠죠. 딸들도 신앙이 없고, 마누라도 신앙이 없고, 자기 신앙도 완전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이 성이 망할 것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성경에 보면 창세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지체하는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하늘에서 심판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특별하게 너에게 이제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도시가 유황불에 타서 다 재산이고 인간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잿더미가 될 것이니까 너 살고 싶으면 빨리 네 가족들 데리고,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심판의 불이 곧 떨어진다, 너 이 성을 떠나가라. 그런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줬는데도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이들은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영적인 말을 안 하는 부모가 갑자기 영적인 말을 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먹혀들겠습니까? 평소에 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예를 써도 자식들의 신앙 교육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매일같이 제가 페이스북에 한국어로 이 꿀송이 올리고 영어로 올리는 줄 아세요? 그 영어로 올리는 것이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분량의 영어를 쓰는데도 그것이 무슨 너무 힘들고, 아무리 검토를 했다고 해도 체량적으로 또 읽고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지, 영어가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대로 우리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들과 우리 아프리카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프리카 12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성경을 1년에 1독씩 자꾸 읽게 하려고 영어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 읽고 성경 읽고 댓글 달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평상시에 다 영적인 것을 강조해야 부모가 어느 순간에도 영적인 것을 말할 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듣지, 평상시에 단 한 번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않은 부모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테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장인 어르신 이야기했을 때 사이들이 농담한다고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롯이 소돔성에 있던 거나 똑같아요. 우리의 지금 환경이 롯이 소돔성에 살던 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그 롯이 지체하고 멍작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천사가 강제로 소돔성에서 이끌어서 밖에 놔뒀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근데 롯의 부인은 끝까지 천사의 말을 안 듣고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장마비가 걸렸더니 어쩌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버렸다. 지금도 그 사해 근처에는 소금기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도망을 쳐서 목숨은 구했는데 그 아버지하고 딸 둘이 3명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 동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 소돔성에서의 그 문화와 제약에 물들은 그 딸들이 아버지랑 저녁에 술을 그냥 사정없이 묵어갖고 정신이 해롱해롱 사이에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그런 나라들의 조상을 낳게 되는, 참 롯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적인 드라마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나 복된 드라마예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영적인 것을 떠나고 경건한 것을 떠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했던 롯은 너무나 슬픈 인생을 인생의 막을 내리게 돼요. 참 불행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래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신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의로운 롯이 그 죄악된 소돔성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의로운 롯이라고 말해주는 이유는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겨우 구원을 받은 거죠. 불타는 곳에서 겨우 꺼낸 장작더미 같이 겨우 구원을 얻은 거죠. 이양 하나님을 섬기려면 겨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천군 천사들도 박수를 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한 영광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롯과 같이 그렇게 지체하는 신앙생활 하시랍니까? 제가 매년 경험하는 건데요. 1월 1일 날 새해 때는 제 꿀송이 보이하 뷰티가 조회수가 꽤 됩니다. 1000명이 금방 넘어가요. 한 1500명, 1800명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날, 날이 며칠만 지나도 확 떨어져요. 그리고 연말쯤 가면 1000명 이하로 확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도 처음 시작은 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새해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잘 달려가기는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끝까지 이 성경 읽기에 실패하지 않고 달려가는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은 참 신앙에 뚝심이 있는 분들, 뚝심이. 너무 좋은 분들. 저와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 같은 이 더러운 추악하고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 돈 버는 것, 이 세상 사는 것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도 힘을 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전에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뺏긴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의 손길을 펼쳐서 다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서 찾아준 그런 경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얻게 될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큰 역사가 자기 부인에게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이런 연약한 인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갈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만일 네가 이 여인을 손만 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손도 안 대고 돌려줬죠.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의롭거나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약속의 자손을 낳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서울 강남의 남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책을 많이 쓰신 그 남포교회 개척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참 많이 팔렸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아브라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하고 우리 신앙은 너무나 약하다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멱살을 잡고 그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이 가끔 과격할 때가 있거든요. 모가지를 쥐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도 얻게 되고 백살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조상으로 만든 거지 아브라함 자신이 원래부터 그렇게 뛰어나게 믿음이 좋고 잘나서 그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다 하는 게 그 박영선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억지로 때로는 안 간다고 낑낑거리고 땡깡치고 주저앉아버리고 참 이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손목 잡고 끌고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나되게 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꿀송이 같이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따 노록수 선교사님 저 양반 참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든다면 저는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저를 가까이 알고 함께 사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 인간은 냄새나는 불완전한 참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기 잘하는 모자란 인간들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모자란 인간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사느냐?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지금 완전히 탕자처럼 밖에서 헤매고 뺐다고만 남아서 방황하고 돌아다닐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꽃댕각 나무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참 세밀하게도 만드셨습니다. 줄기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 꽃이 조그만 개미같이 조그만 꽃이 종같이 생겨가지고 댕그렁댕그렁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얻는 보면 보잘것없지만 가까이에 가서 코로 냄새를 맡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향기로운 은은한 향기가 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꽃댕각 나무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보면은 참 초라하고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가까이 대해보고 오래 경험해 보면 참 예수 향기가 너무나 은은하게 풍겨나고 우리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주여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소돔성에 살면서 세상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주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간절하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아버지, 그리고 참으로 그 영혼들이,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약한 자 힘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 주님 거기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